오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올 한 해 건강과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합니다. 인생에서 붙들 6개의 문장, 인생에서 붙들어야 될 6개의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자, 그러면 2위는 뭐였을까요? 지난주에 했는데 이렇게 감감을 하시면 시편 121편,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부동의 2위고요. 또 전 세계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지난주에 121편을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 준비했는데 어쩌다가 2위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1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지고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붙들 6개의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참 좋은 말씀이죠. 은혜가 되고요, 언제 읽어도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결혼식장에서나 장례식장에서나 또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23편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이런 별명입니다. 수많은 인생을 바꾼 6개의 문장. 제가 이거 똑같이 말씀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서 조금 저는 바꿨습니다. 이 별명, 역사적으로 이 시편 23편의 별명이 있는데 수많은 인생을 바꾼 6개의 문장. 이 별명은 누가 붙였냐? 누가 말했냐? 특이하게도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이 시편 23편에 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수많은 인생을 바꾼 6개의 문장. 6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6절 이 문장, 이 말씀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꿨고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철학자가 언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저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 일평생의 기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기도하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개의 문장을 가지고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요 힘을 얻었고요, 인생의 난관을 돌파했고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으로서 최고의 기도문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딱딱하지만 시편 23편을 좀 이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뜻을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마음의 소원들을 알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상당히 친숙하죠. 왜? 이스라엘은 목축업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목자,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용된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나의 목자 당연한 표현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자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요 항상 공동체적인 관념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 공동체의 목자, 우리 민족의 목자, 항상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그런 의미로 사용했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다윗은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표현은요 다윗이 제일 먼저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뭐 당연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당시 다윗이 고백할 때만 해도요, 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이고 독특한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고백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나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우리의 뇌리 가운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았던 파스칼, 그분의 두뇌가 얼마나 냉철하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의 마음가운데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 빵세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빵세, 불 하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그 파스칼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예 적어놓고 다녀요, 가슴팍에.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파스칼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불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뭘 외치고 숨을 거뒀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나의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항상 마찬가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면요, 네? 태준이의 하나님, 남영이의 하나님, 나문이의 하나님. 그러면 애들이요, 그런 기도 받을 때요,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애들이 감동을 받아. 처음에는 막 안수기도 할 때 보면 막 삭막한 마음으로, 예? 이렇게 삐딱하게 서가지고 안수를 받다가요, 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요, 애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가슴에 어떤 그 따뜻한 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올 한해 2026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그랬더니 죽은 엘리야가 살아왔다 그러고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그러고, 예?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고백하는 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요, 이 다윗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래, 네가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원문에 보게 되면 타동사예요. 타동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타동사, 자동사가 있죠, 그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동사인데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목적어를 빼버린 그런 문장입니다. 미지수로 남겨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의도로? 여기에 무엇이든지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데는 한계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부족한 거 다 집어. 올 한해 여러분 내가 유치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 가끔 통화를 하는데요. 2월 달에 어린이집이 폐업을 한대요. 원장님이 또 이제 다리 무릎 수술도 2개 다 해야 되고, 또 미국에 계신 그 전 박사님, 그 이사장님이 원래 1, 2층 여러분 어린이집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몬테소리 시작한 이 어린이집이 1, 2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가운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라오는데 너무 힘드시고, 또 주일날 또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차 마실 때도 없고, 교제할 때도 없고, 성경 공부할 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해서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그게 먼저 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굳이 1, 2층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손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도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대. 꾸짖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상징합니다. 어떤 성숙함이 있냐? 우리는 보통,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셔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사이 다 마찬가지죠. 예? 환경이 좋지 않아도, 또 건강이 좋지 않아도, 형편이 좋지 않아도 당신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이거 최고의 인생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쉬운 고백 같지만요, 다윗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여러분 1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은 반복되는 단어죠, 그죠? 원래 풀밭은 푸르러요. 그렇잖아요? 원래 풀밭은 푸르러요. 근데 그냥 풀밭에 누이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른 풀밭, 다 푸른데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풀밭이 아니라 더 푸른 초원, 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풀밭이 아니고요, 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최고의 것으로,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 정도가 아니라 베스트,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좋은 게 정도가 아니라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가는 물가인데 쉴만한 물가예요. 쉴만한 물가.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오면 갑자기 오죠. 그죠? 사막 지역은. 예? 우기가 되면 뭐 갑자기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비 온다는 경보가 딱 내리는 순간 1시간 안에 도망가야 돼. 예? 뭐 우리말에도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중국 가니까 이게 실제로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중부에 보면은 중국 황하강에 가보면요, 거기는 맑은 하늘에 홍수가 막 쏟아진대. 갑자기 막 그냥. 왜 그럴까요? 위에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 물이 막 내리고 내려오다가, 아니 황하강 쪽은 밝고 해가 쨍쨍한데 갑자기 막 그냥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 지역이 바로 그래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막 급류가 막 쏟아져 내리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급류. 이 급류라고 하는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신선하지만 위험해요. 그죠? 갑자기 막 쏟아. 신선하지만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급류 말고 고인물 있죠. 고인물. 잔잔하게 고인물이 있어요. 그러나 고인물은 안전하긴 하지만 쉽게 썩어요. 인생의 딜레마죠. 그렇잖아요? 하나는 급류는 신선하긴 한데, 왜? 금방 내린 물이기 때문에 위험해. 고인물은 안전하긴 하지만 위험해.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우리를 쉴만한 물로 인도하신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신선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인물도 아니고 급류도 아니고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싱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쉴만한 물가를 놀만한 물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안심하고 놀만한 물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죠. 그죠? 근데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면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놉니까? 못 놀아요. 안절부절해. 계속 두리번두리번거려. 저도 애들하고 장난치느냐고 애들 막 놀 때 이렇게 숨어봤어. 예? 우리 큰애 하도 그 추운데 바람 부는데 놀이터에서 흑장난하고 그러길래, 예? 제가 그냥 컴컴해지는데 그냥 들어가 봤어. 들어가서 제가 들어갔겠어요? 뒤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예? 벽 뒤에서 숨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애가 그때부터 못 노는 거예요. 두리번 하면서 아빠 찾고 컴컴해지니까.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요, 놀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요,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든든한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가장 안심하고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요, 우리 육체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올 한 해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2절에 주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은 뭐냐? 그가라는 말은 내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요청하지 않아도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요, 얼마나 영성의 어떤 그런,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먼저 달려가서,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푸른 풀밭을 예배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를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항상 나보다 앞서서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한번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첫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소생시킨다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그 기도문이 제게 탁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무기력하고 공황장애가 오고요,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할 때고 꼼짝 못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게 필요합니다. 소생. 이 소생의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표현인데요, 의미가 뭐냐?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숨이 막 꺼져가는데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소생이에요. 소생. 심폐소생. 심폐소생. 여러분, 우리가 숨만 쉬어도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 정통 가운데 예수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또 화살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2005년도 정도에 번역한, 4명이 같이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요, 센터링 침묵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그 감신대 권희순 교수님 이름으로 책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 쫄따구들 4명이 같이 번역을 한 책인데요, 그 센터링 침묵기도, 그 카톨릭에서는 향심기도, 마음을 향하는 기도.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냐면 예수기도라는 기도, 호흡기도라고 있는데요, 호흡만 해도 기도가 돼. 숨만 쉬어도 기도가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숨만 쉬어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쉬면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몸이 너무 아프고요, 때로는 무기력하고요, 힘이 없을 때요, 다른 기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누워서 그냥 기도하면요 숨만 쉬세요. 숨만 들숨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줘. 그러면요 한 20분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져.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숨만 쉬어도 기도가 된다. 우리가 여러분 숨만 쉴 수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옛날 영화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는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아버지는 어때요? 그냥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잘했든 못했든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고요, 자녀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여주신다. 당신의 이름에,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못해도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이 성경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길, 마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메실라라는, 일반적인 길은 메실라예요. 큰 길은 메실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의의 길은 마갈, 이 좁은 길.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하는 이 좁은 길이 마갈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 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을 보리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번역은 기가 막히게 됐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고난을 피해라, 인생의 고통을 숨겨라, 피해라, 마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동들은 항상 두 가지 갖고 다녔어요.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막대기는 적극적으로 공격용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오면 그 막대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거 두드려 패거나. 그래서 지팡이는 뭐예요? 양의 단점이 있죠.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한 2m 이상 보이질 않아요. 항상 머리 쳐박고 다니는 거예요, 양은. 그리고 양은 다리가 짧아가지고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 어디 빠지면 나오질 못해. 그때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는요, 이 갈고리처럼, 그 갈고리를 양의 목에다 탁 걸고요, 때로 다리에다 걸고요, 끌어올리는 게 지팡이. 구조용. 막대기는 공격용. 그리고 지팡이는 구조용.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세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강조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요,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요, 우리의 양의 싸움이요, 목자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그 능력, 목자의 능력을 더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늘을 제가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요, 저는 그 인원만 나와도 교회 뒤집어져요. 평상시에 새벽 기도 그 정도만 나와도요, 교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의지할 게 많고요, 너무 바라볼 게 많아요. 그러다 썩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후회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그래,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아버지 약속했잖아, 엄마 약속했잖아. 그럼 꼼짝 못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은 일평생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붙었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었어요. 또 하나 말씀 뭐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말씀? 아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 고아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그래서
처음에는 몇십 명이 시작을 해가지고요, 수천 명의 그 아들을 양육하는, 예? 그런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또 나에게 원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죠? 최고의 복수가 뭘까? 원수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안 되는 것? 그건 여러분 하수들의 복수의 방법이에요. 진짜 복수는 뭐냐? 최고의 복수는 뭐냐? 원수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수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가요, 손에 피 묻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쳐다보는 가운데, 원수가 바라보는 가운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주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통쾌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최고의 복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양은 목자로부터 환대를 받아요. 5절 하반절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는 항상 주머니에, 아까 말씀드렸죠,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고 지팡이 들고 다니고, 또 주머니 허리에는 뭘 차고 다니냐? 기름병을 차고 다녀요. 그 기름병은 뭐냐? 치료제입니다. 양이 어디 빠지고 넘어지고 긁히잖아요. 그럼 긁히잖아요. 그러면 뭘 갖고 치료해? 그 기름을 가지고 그 양에 발라주는 거예요.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유대 문화뿐 아니라 중동 문화에서는 내 집에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절대 박대하면 안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손님을 그들은 목숨처럼 보호합니다. 그 여러분,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자기 집안에 자기 부족에 손님이 왔는데 다른 부족하고 원수진 사람이 자기 부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손님을 내놓지 않으면요, 전쟁이 일어나. 근데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전쟁을 감수해. 그러면 손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이 손님이 오게 되면요, 기름을 꺼내다가요, 그 발을 씻기고요, 그 기름이 어떤 역할? 피로 회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롯이 들어갔을 때요, 천사가 방문했잖아요.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이 소돔 땅에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남자들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가,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내어주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요,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 내 집에 들어온 귀한 손님처럼 목숨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알면요,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마음과 확신이 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편 28편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를 양이에요. 아직까지는 짐승이에요. 근데 5절로 딱 들어서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 이 뜻은 뭘까요? 우리 손님으로 받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 그 천국 백성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양에서요, 귀한 손님에서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누가 쫓아다녔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블레셋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하다못해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항상 대적이 따라다녔어요. 위험, 근심, 걱정, 불안이 늘 따라다녀서 다윗은.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이 고백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좋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이 좋게 만드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평생 나를 따라다닌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 불안, 근심, 걱정 여러분 따라다녔어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따라다니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